이 개가 어머니가 앉으시던 그 자리에 또 누워 있구나. 만수는 토방 앞에 가만히 엎드린 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낯선 개였지요. 며칠 전 비 오던 밤에 슬그머니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쫓아도 떠나지 않는 개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는 꼭 사람처럼 어머니가 생전에 늘 앉아 햇볕을 쬐던 그 마루 끝자리에만 와서 엎드렸지요. 그러고는 만수가 마당을 지날 때마다 그 깊고 슬픈 눈으로 가만히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다는 듯이 말이지요. 만수는 그 눈빛이 까닭없이 가슴을 찔러 자꾸만 개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지요. 그 한 마리 개가 자신의 남은 평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슬픈 눈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 자신이 무너져 내리도록 울게 되리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해 봄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만수는 깊은 산골 마을에서 늙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만수가 어릴 적에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가 삭바느질이며 남의 집 품일이며 손에 잡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가며 외아들을 키웠지요. 가난은 지긋지긋하게도 두 모자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거르지 않는 날보다 많았고 겨울이면 군불 뗄 나무가 없어 모자가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엄발을 녹이며 밤을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당신 것에 아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이 생기면 고봉으로 퍼서 아들 앞에 놓고 당신은 누룽지 한 조각에 물을 부어 드셨지요. 어쩌다 떡 한 점이라도 손에 들어오면 잡수시는 척만하고는 슬그머니 아들 몫으로 남겨두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안 드세요? 어린 만수가 물으면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지요. 나는 아까 다 먹었다. 어서 너나 많이 먹어라. 한창 큰 나이에 굶으면 못 쓴다. 그것이 거짓말인 줄을 만수는 한참 자라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서도 그 마음을 갚을 길이 없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만수도 장성하여 혼인을 하고 어린 자식들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그 손주들을 끔찍이도 아꼈지요. 그러나 가난은 대를 이어 그를 붙들었습니다. 남의 논밭을 부쳐먹고 사는 처지에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살림이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쫓기다 보니 만수는 점점 어머니를 살뜰히 돌볼 마음의 여유를 잃어갔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어느새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지고 손마디가 마디마디 굵어졌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몸이었지요. 그러나 만수는 그런 어머니의 굽은 등을 가만히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들일에 지쳐 돌아오면 짜증부터 났고 어머니가 무어라 말을 붙여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지요. 어미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아까 분명 솥에 불을 지폈는데 아이고 어머니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일손도 부족한데. 어머니의 말끝을 자르고 돌아서는 아들의 등 뒤로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굽은 허리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몰랐지요. 그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에 어떻게 내려왔는지를요. 그리고 훗날 그 말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요. 만수가 어머니께 모질게 군 것은 결코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난이 그 끝없는 고단함이 그의 마음을 메마르게 했던 것이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의 여유조차 가난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만수는 너무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그해 봄 어머니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평생 혹사당한 몸이 마침내 더는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처음엔 그저 기력이 쇠하신 줄로만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어머니는 미음 한술 넘기기도 힘겨워했습니다. 그제야 만수는 덜컥 겁이 났지요. 부랴부랴 읍내 의원을 모셔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손 쓸 때가 지났소이다. 그저 편안히 가시도록 곁을 지켜드리는 수밖에. 만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로소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지요.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언제 이렇게 야위셨을까? 평생 곁에 있었으면서도 정작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것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만수야, 나는 괜찮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 그러다 몸 상한다. 약값이며 의원값이며 괜한데 돈 쓰지 말고.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제발. 만수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일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요. 그 손을 잡고서야 만수는 비로소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손으로 어머니가 무엇을 해오셨는지, 그 손이 평생 누구를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는지 이제야 사무치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머니는 마지막 기력을 짜내 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만수야, 저기 내 반지꼬리 안에 손수건 하나 있을 게다. 그거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란다. 평생 품고 살았어. 내가 가거든 그거 하나만 내가 간직해 주려무나.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낡은 반지꼬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다 바래고 귀퉁이가 다른 무명 손수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지요. 어머니가 평생을 품어온 어머니의 유일한 세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라고? 어머니가 직접 오래오래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나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평생 자식에게 못다 준 사랑과 끝내 호강 한번 시켜주지 못한 회한과 그러면서도 자식을 향한 끝없는 애틋함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만수야, 이 어미는 평생 좋은 구경 한번 못 해본 게 한이로구나. 이 산골에서 나물 캐고 바느질만 하다가 꽃 구경 한번, 절 구경 한번 변변히 못 해보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쥐었지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이제 모실게요. 봄 되면 꽃 구경도 가고 좋은 절도 구경시켜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기운 차리세요. 네, 어머니.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으니까요. 평생 가난 속에서 자식만을 위해 살다가 좋은 옷 한 벌, 좋은 구경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어머니는 떠나갔습니다. 봄볕이 막 따뜻해지기 시작한 그해 봄의 일이었지요. 만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요.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넬 것을, 살아계실 때 손 한 번 더 잡아드릴 것을,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어머니는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를 산에 묻고 돌아온 집은 전과 같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제와 똑같은 초가요, 똑같은 마당이요, 똑같은 마루였는데 만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텅 비어 보였지요. 어머니가 늘 앉아 햇볕을 쬐던 마루 끝자리, 어머니가 나무를 다듬던 부엌 앞댓돌, 어머니의 굽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던 그 모든 자리가 이제는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 존재가 너무도 당연하여 마치 공기처럼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지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가 비고 나니 집안 곳곳이 온통 어머니의 흔적이요. 그 흔적 하나하나가 만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지요. 야윈 손, 희미한 웃음, 그리고 끝내 들어주지 못한 그 마지막 소원이 말입니다. 만수야, 이 어미는 좋은 구경 한번 못 해본 게 그게 한이다. 그 말이 밤마다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만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죽여 울었지요. 어째서 살아계실 때 한 번 모시고 나서지 못했을까? 꽃 구경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절 구경이 무슨 큰 돈이 드는 일이라고, 그 작은 소원 하나를 어째서 그토록 미루기만 했을까? 가난이 죄라지만 마음만 있었다면 단 하루쯤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깊어질수록 그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이 만수를 더욱 괴롭혔지요.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고 이제와 무엇을 후회한들 그 손을 다시 잡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만수는 어머니가 남긴 무명 손수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색이 다 바래고 귀퉁이가 다른 어머니가 평생을 품어온 그 손수건이었지요. 거기에선 어렴풋이 어머니의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만수는 그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자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없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세월은 무심히도 흘렀지만 만수의 가슴에 박힌 회한만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께 못다한 일들이 더욱 또렷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만수의 집 마당에 낯선 개 한 마리가 찾아들었습니다. 그 개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만수의 집 토방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네 개인지 알 수 없는 늙은 개였지요. 털은 군데군데 빠지고 몸은 비쩍 말랐으며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듯 했습니다. 만수가 처음 그 개를 발견했을 때 개는 그저 슬픈 눈으로 가만히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이놈은 또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냐? 즉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만수는 혀를 차며 개를 쫓았습니다. 손짓을 하고 발을 굴러도 보았지요. 그러나 개는 비를 맞으면서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마 밑에 웅크린 채 만수를 그 깊고 슬픈 눈으로 바라볼 따름이었지요. 이튿날 아침에도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수는 귀찮은 마음에 다시 개를 쫓았지만 개는 마당 끝까지 물러났다가도 이내 슬그머니 되돌아오곤 했지요. 며칠이 지나도록 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들이를 나가면 멀찍이 따라오고 집에 돌아오면 마당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허참 결 끈질긴 놈을 다 보겠군. 만수는 결국 개를 쫓기를 포기했습니다. 먹을 것을 따로 챙겨줄 형편은 못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질게 내쫓을 마음도 들지 않았지요. 그저 개가 마당 한 구석에 머무는 것을 못 본 척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에게는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개는 꼭 한 자리만을 고집했지요. 다름 아닌 어머니가 생전에 늘 앉아 햇볕을 쬐던 그 마루 끝자리였습니다. 다른 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꼭 그 자리에만 와서 가만히 엎드렸지요. 마치 그 자리가 제 자리인 양 말입니다. 만수는 처음엔 그저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걔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그 자리를 찾았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개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느 개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만수가 마당을 지날 때면 걔는 고개를 들어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고 그윽한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마치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은데 차마 건네지 못하는 사람처럼 걔는 그저 애타는 눈으로 만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만수는 따당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익숙함도 느꼈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너무도 낯익은 눈빛.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별 희한한 개도 다 있구나. 꼭 사람 같은 눈을 하고는. 만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지만 그 슬픈 눈빛은 자꾸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개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어느 날 만수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개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만수의 밥상 곁에 앉아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개는 밥을 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수가 밥 한 술을 떠서 개에게 내밀자 개는 그것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오히려 만수가 잘 먹는지를 지켜보는 듯 했죠. 꼭 자식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만수는 문득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꼭 저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곤 했으니까요. 당신은 굶으면서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그 눈빛. 만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를 보고 어머니를 떠올리다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는 만수가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만수가 들이를 나가면 꼭 살인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고 돌아올 때면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마중을 나왔죠. 비가 오면 만수가 널어둔 곡식 가마니 곁을 지켰고 만수가 한숨을 쉬면 다가와 그의 무릎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꼭 평생 자식을 보살피던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수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낡은 무명 손수건을 꺼내 들었을 때였지요. 마루 끝에 엎드려 있던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손수건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온몸을 떨기 시작했지요. 개의 두 눈에서는 믿기 힘들게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만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짐승이 눈물을 흘리다니. 그것도 어머니의 손수건을 보고서 말입니다. 개는 그 손수건을 핥고 또 핥으며 마치 그리운 것을 만난 듯 애처롭게 끙끙거렸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만수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만수는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을 황급히 지웠습니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떠오른 그 생각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의 그 슬픈 눈빛, 어머니 자리만 찾는 행동, 자식을 보살피는 듯한 몸짓, 그리고 손수건을 보고 흘리는 눈물까지 그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듯 했지요. 만수는 두려운 마음에 며칠을 뒤척였습니다.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 생각이 자꾸만 그를 사로잡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걔는 그저 개일 뿐인데 말이지요. 만수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만수가 그 진실을 외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가을거지가 시원치 않았던 데다 모진 추위까지 겹쳐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렸죠. 만수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곳간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고 식구들은 며칠째 죽으로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어린 자식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었고 만수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만수의 눈에
마담 한 구석에 개가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차마 못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개를 먹일 여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차라리 저 개라도 잡으면 식구들이 며칠은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모진 가난이 만수의 마음을 그렇게 몰아갔죠. 그것은 만수가 모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막다른 곳으로 내모는 것이었죠.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여느 때처럼 마루 끝 그 자리에 엎드려 슬픈 눈으로 만수를 올려다보았지요. 만수는 그 눈을 차마 마주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이놈아.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만수가 막개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개는 도망치지도 반항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엎드린 채 만수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수를 가엾이 여기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마치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 만수는 그만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굶주린 자식 앞에서 당신을 잡아먹으려는 자식 앞에서조차 괜찮다. 어서 그리하라고 말할 사람. 이 세상에 그런 눈빛을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지요. 만수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게. 그 개에게 손을 대서는 아니 되네. 만수가 놀라 돌아보니 살인문 밖에 한 노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행색이 남루한 노승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맑고 깊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서며 개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뉘신지요? 그리고 방금 그 말씀은?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한동안 개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만수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내 지나는 길에 이 집에 깊은 인연의 끈이 닿아 있는 것을 보았네.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들렀지. 젊은이 놀라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게. 노스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개는 예사개가 아닐세. 저 개는 바로 자네의 어머니라네.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지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억눌러 왔던 그 생각을 노승님이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어머니는 지난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네. 두고 타지하네요. 자네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 저승에 이르렀지. 한데 자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가? 평생을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신 분, 좋은 것 한번 누리지 못하고 좋은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한 분이 아니셨는가? 저승에 이른 자네 어머니의 사정을 살핀 염라대왕께서 그 가엾은 한평생을 측은히 여기시어 이승에 다시 한번 인연을 맺도록 허락하셨네. 다만 그 몸이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한 마리 개의 몸이었던 것이지. 만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노스님의 말은 그동안 만수가 보아온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한순간에 설명해 주었죠. 어머니 자리만 찾던 것도, 자식을 보살피던 몸짓도, 손수건을 보고 흘리던 눈물도, 그리고 잡으려는 자식 앞에서조차 괜찮다고 말하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만수는 개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개는, 아니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품에 가만히 안겨 그 슬픈 눈으로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세요.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제가 어머니께
그런 몹쓸 짓을 하려 했습니다. 만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마터면 어머니를 제 손으로 해할 뻔했다는 사실에 그는 몸서리를 쳤지요. 노스님은 그런 만수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말게. 그 또한 깊은 인연이 부른 일이니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일세. 자네 어머니가 무슨 한을 품고 이승에 다시 오셨는지 자네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그 말에 만수는 번뜩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구경 한번 못 해본 게 이 어미는 그게 한이다. 만수는 그날로 결심했습니다. 살아생전 끝내 이루어드리지 못한 어머니의 소원을 이제라도 풀어드리리라고 말이지요. 비록 어머니가 사람의 몸이 아닌 개의 몸으로 오셨을지언정 그 안에 깃든 것은 틀림없는 어머니의 영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닐게요. 살아생전 못 가보신 곳, 못 보신 것, 이제 다 보여드릴게요. 꽃 구경도 가고, 좋은 절 구경도 가고, 어머니가 한번 가보고 싶어 하셨던 그 모든 곳을 제가 다 모시고 갈게요. 만수는 어머니를, 그러니까 그 개를 등에 업었습니다. 늙고 야윈 개는 그리 무겁지 않았지요. 만수는 어머니의 낡은 무명 손수건을 품에 고이 넣고 어머니를 업은 채 길을 나섰습니다. 식구들에게는 어머니의 사연을 모두 일러두었지요. 처음엔 믿지 못하던 아내도 그간의 기이한 일들을 떠올리고는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만수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만수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를 업고 산 넘고 물 건너 이름난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꽃밭으로 어머니를 모셨지요. 등에 업힌 어머니가 그 꽃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만수는 꽃 앞에 오래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저 꽃이 참 곱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꽃구경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실컷 보세요. 등에 업힌 개는 그 깊은 눈으로 꽃을 바라보며 가만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만수의 등을 적실 때마다 만수의 가슴도 함께 젖어들었지요. 만수는 어머니를 업고 이름난 절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깊은 산속에 고즈넉한 산사, 웅장한 대웅전, 은은한 풍경 소리가 울리는 도량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지요. 어머니가 평생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부처님을 모신 그 정갈한 곳들을 말입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절이에요. 어머니 평생 한번 와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부처님께 절도 올리시고 마음에 맺힌 것 다 내려놓으세요. 만수는 어머니를 업은 채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등에 업힌 어머니도 함께 부처님을 바라보며 그윽한 눈빛을 지었지요. 그렇게 두 모자는 살아생전 함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뒤늦게나마 함께했습니다. 여정은 길었습니다. 만수는 발이 부르트고 어깨가 짓물러도 멈추지 않았지요.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모든 고단함을 이겨내게 했으니까요. 만수는 길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효도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를 업고 걷는 이 길, 어머니와 함께 꽃을 보고 절을 보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효도였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진작 이렇게 해드릴걸?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한번 업고 나설걸?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만수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안의 눈물이자 동시에 뒤늦은 효를 다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등에 업힌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아는 듯 그의 어깨에 가만히 얼굴을 부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가 가보고 싶어 했을 법한 곳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수는 문득 등에 업힌 어머니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한 것을 느꼈습니다. 늙은 개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느 양지바른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등에 엎혀있던 개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내려놓아 달라는 듯 끙끙거렸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레 어머니를 내려놓자 개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양지바른 곳을 향해 걸어갔죠. 그러고는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제 몸이 들어갈 만한 자리를 파 내려갔죠.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떠나려 하는구나. 이승에서의 짧은 2년을 다하고 이제 정말로 가시려 하는구나. 어머니 가시려고요? 벌써 가시려고요? 걔는 답한 자리에 천천히 몸을 놓였습니다. 그러고는 만수를 향해 마지막으로 그 깊고 그윽한 눈빛을 보냈지요. 그 눈빛은 이제는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살아생전 가슴에 맺혔던 그 한이 마침내 풀린 것이었죠. 아들의 등에 엎여 꽃을 보고 저를 보고 못다 한정을 나누었으니 어머니는 이제 여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품에서 어머니의 낡은 무념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어머니의 곁에 가만히 놓아드렸지요. 어머니, 편히 가세요. 이번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다음 생에는 부디 가난도 없고 고생도 없는 곳에서 좋은 건 많이 보고 좋은 건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동안 이 못난 자식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사랑합니다. 걔는 그 말을 다 들었다는 듯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지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더없이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를 정성껏 묻었습니다. 낡은 손수건과 함께 어머니의 못다 한한과 자신의 회한까지 모두 그 자리에 함께 묻었지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만수는 오래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뒤로 만수는 어머니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았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이에게 충분히 따뜻한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흔히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실 것만 같고 효도는 언제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죠. 그래서 자꾸만 미룹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다음에 하면 된다는 핑계로 말이지요. 그러나 만수가 그러했듯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만수는 어머니가 개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기이한 인연 덕분에 뒤늦게나마 효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여 기르는 그 수고로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뉘시며 쓴 것은 당신이 삼키고 단 것은 자식에게 먹이시던 그 사랑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라 하셨지요. 그 깊은 은혜를 우리는 너무 늦게야 깨닫곤 합니다. 효도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만수가 어머니를 업고 꽃 한 번 보여드린 것, 잘 한 번 모시고 간 것, 그 소박한 정성이 바로 효였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드리는 것, 함께 보내는 잠깐의 시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일은 꼭 안부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다면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드리시기를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여인분이라면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다하지 못한 그 마음을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만수의 어머니가 그러했듯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원망하는 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부모는 가도 그 인연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다시 누군가에게 베풀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요. 부디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발원합니다.